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병희 장로님 순교 기념주일로 지키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신 유정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병희 장로님은 1950년 9월 25일 북한군에 의한 대전 형무소 방화 사건 때 순교하셨습니다. 이병희 장로님의 죄명은 애국지사이며 기독교 장로였다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는 일제강점기에는 한일 독립운동가로 또 해방 후에는 민족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장로님이 이 길을 선견자처럼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부친이셨던 이봉주 전도사님과 어머니 임신의 권사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믿음의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일제의 강점 가운데 항일운동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해방 후에는 민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애국지사로만 남았다고 한다면 순교자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국적인 일에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 북한군에 의해서 그 믿음을 가진 그 장로님이 자기들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순교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순교자 기념관에 우리 장로님의 신앙이 기념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은 1937년 장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947년 2월 9일에 장항교회 초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장항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17년째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교회가 세워진 지 한 7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장로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장로님이 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시고 민족운동을 하고 항일운동을 하시며 가르치고 섬기다가 10년 뒤에 장로로 임직하셨으며 그 후 3년 만에 순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순교자의 믿음을 간직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순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복음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복음적인 교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힘쓰고 있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장항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다가 외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죽는 것 이것이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법은 다 달랐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외부 세력에 의해서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교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겠지만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것도 순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순교의 믿음을 가진 헌신적인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성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따라합니다. 순교는 성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일보다 더 큰 헌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고 또 영광입니다. 초대교회는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교회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유유히 생명을 내놓는 그런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순교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피의 세례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물 세례도 있고 또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불세례도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피의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순교를 피의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순교자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무엇이 순교일까요? 과거 초대교회처럼 또 이병희 장로님이 사셨던 그 격동의 시간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순교는 무엇일까요? 저는 따라합니다. 오늘날은 무엇보다 순종이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순교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에 생명을 다해서 힘써야지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멘. 여기 보면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런데 믿는 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는 자를 다른 표현으로 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헬라어의 그런 어떤 그 구조상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도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순교한 것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순교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순교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병희 장로님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순교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탐탁하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에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걸 끌고 가고 고문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주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생을 하고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감옥에 갔다 왔으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어야지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잡아서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순교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순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종교개혁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누구나 어느 민족이든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오늘날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좋은 자료들과 책들과 또 강연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엄청난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종교개혁하고 500년이 지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데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마치 생명이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와 같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십시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입니다. 이 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교회에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지만 되는 믿음의 도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한다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식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도리가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치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배려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는 치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회입니다. 당회의 가장 중요한 그 권한 중 당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리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치리회라고 부릅니다. 당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당회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잘하는 사람 있으면 칭찬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면 권면하고 때로는 책벌도 하고 하면서 이 당회가 치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또 결정도 있습니다. 그 결정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당회의 결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재직회의 결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위에 공동회의 결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결의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겁니다. 결의를 잘 해야 되겠지만 그 결의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도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고 당의 치리에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결정에 순종하면서 이 순종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원칙적으로 거룩한 성도들은 원칙적으로 거룩한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 교회는 사회기관이 아니고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가톨릭의 절대 권력을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교회로 변화시켰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주교들이나 교황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교회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가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존중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동역자들에 대한 순종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또한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고 동역자들입니다. 주님은 담임 목사에서부터 오늘 새로 나온 새 가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부르시지만 동역자라고 부르십니다. 동역자는 자신의 뜻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믿고 따릅니다. 서로 순종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사역을 성직자들에게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역의 중요한 결정들은 다 성직자들이 하고 성도들은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5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역의 중심의 권한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다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동역자들이 서로
순종할 수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뜻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목회자에게,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동역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순교는 순종이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교회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순종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물질적인 복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일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깨달은 말씀을 순종해야 될지 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진 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약속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으면 받은 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날 먹을 것만큼만 가져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 말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갔어요. 다 먹고 살았어요. 적게 가져간 사람도 먹고 살고 많이 가져간 사람도 먹고 자기의 분량대로 가져간 사람들은 먹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가져가고 더 많이 예비해 놓고 다음에 더 먹으려고 예비해 가져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한 그 만나는 오늘 말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죠.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둬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 은혜를 주시지만 말씀에 벗어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채찍도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안목에서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내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 있을 때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이 흔들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쩌면 순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고, 사울 왕은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빼앗겼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됨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정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순종의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가족도 복을 얻고 교회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병희 장로 순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순교자가 먼 옛날에 그 순교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순교자가 됩시다. 우리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따라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도 순교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순교라고 하는 사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에,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순종하면서 복된 교회, 복된 가정을 만드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